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창세기 31장, 1장부터인가요? 31장부터 창세기를 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이렇게 계속,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이 야곱의 12제자를 하다가 끝났잖아요. 이렇게 해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실제적으로는 그죠? 실바, 레아, 라헬, 비라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그 마지막에 베냐민은 지금 낳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가는 길에 라헬이 죽게 되죠. 베냐민을 낳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마지막에 라헬이 이제 거의 도착해서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베냐민이 라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나오게 돼서 12명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까지 이렇게 했고요. 이제 창세기 하영이 어서 와요. 저 하영이 때문에라도 좀 늦게 시작했어야 되는데 하영이 고마워요. 하영이 때문에라도 너무 일찍 시작하면 못 들어오나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자, 31장에 6절 7절을 보면 이제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했다. 자, 나의 아내들이여, 라헬과 레아여,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레아와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미 야곱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사실상 라헬과 레아를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 이제 야곱의 이제 아내로 살아가야 되는데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고 돈을 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같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 이제 보면 지금 양털을 깎는 이제 모습이잖아요. 예. 당시에는 이 양털 깎는 날이 굉장히 큰 축제였고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이 양털을 깎음으로써 양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깎음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뭐 옷도 만들고 이렇게 천막 이제 그 건축물 형태가 아니었잖아요. 이동용 장막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붕으로 덮는 그런 정도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양털을 깎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였고 굉장히 큰일이었어요. 그 때를 노려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야반 도주를 하는 거죠. 야곱이랑 그의 아내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이 라반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쫓아오게 되어서 이제 막 다투게 되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내가 너는 보내주겠다. 그런데 드라빔은 놓고 가라.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우상 같이. 예. 그런데 그거를 훔쳐간 거죠. 누가 훔쳐갔어요? 성경 읽어서 아시겠지만 라헬. 그렇죠. 라헬이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드라빔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뭐 그냥 장난감 같죠. 이게 돌이에요, 돌.
근데 이거를 마치 어떤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어떤 부적 같은 거죠, 부적.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걸 가택 신을 가져간 거지. 그걸 내놔라 그랬더니 찾다가 못 찾았어요. 왜냐? 그 라 그 라헬이 그 안장 밑에 숨겼잖아요. 근데 "아버지 저 그날입니다. 그래서 못 일어나요. 죄송해요." 이렇게 속인 거죠. 못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막 뭐라고 하죠. "이 20 년을 내가 당신을 섬겼는데 어 그대는 항상 나를 속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야곱과 라반이 이 언약을 맺죠. 그래서 "서로 치지 않겠다." 그래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음 이제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400 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형 에서의 생각이 어떤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형에게 자기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인제 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제 천사와 야복강에서 씨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서. 그랬을 때 어 10 절에 보시면 32장 10 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8 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지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천사와 씨름하게 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이제 천사가 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제 지금으로 치면 인제 골반이에요, 골반. 그래서 골반이 어긋나게 돼서 이제 다리가 절게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놓아 주지 않죠. 여기서만 봐도 야곱의 이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음. 절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어떤 신앙에 대한 굉장한 어떻게 보면 거룩한 욕심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라는 그 야곱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32장 28 절에 보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자기가 인간인 야곱이 이겼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에서의 사건, 또 에서의 사건을 이제 나중에 화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후에 창세기 35 장에서 다시 말씀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내 이름이 하겠다."라고 또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 하나님께서 "네가 이전에 야곱으로 속이는 자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정말 네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내가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써 너를 다시 새롭게 하겠다." 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서 다리를 절게 되었고 이쪽이 실제로 야복강 나루터예요. 어 야복강 나루터. 그렇게 깊지 않죠? 여기 야복강 나루터고 그래서 인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이제 쳐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구절이 있고 33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는데 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너무나 반가워서 이제 화해하게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형님을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받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야곱의 모든 고난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제 해결됐죠,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이 사건을 한번 봐야 돼요. 33 장에.
보면 33장 17절에서 20절 보면 야곱이 이제 드디어 이제 모든 이제 에서와의 사건도 이제 다 마무리되고 숫곳에 이르렀어요. 이스라엘 숫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보시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뭐라 그랬더니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여기서 오래 머무를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뭘 지었다고요? 우리간을 지었다. 우리간을 지었다라는 거는 그냥 잠시 있다 가려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있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숫곳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다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어떻게 왔다고요?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면 야곱이 28장 그 베델 사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장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죠? 기억나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울 것이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어요. 그죠? 28장 20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숲곳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괜히 여기서 평안히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한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34장에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 잠깐만요. 미안해요. 네. 그래서 34장에 사건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34장에 이제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나요?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이 서원을 지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34장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자, 어쨌든 이제 그 34장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 이제 세겜 땅에서 그 추장 세겜이 이제 그 디나를 보고 끌려서 강간하고 욕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시므온과 레인이 굉장히 화가 나서 그들을 속이죠.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곧 그 디나 우리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같이 거주하고 한 민족이 되겠다. 그죠?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제3일에 그들이 가장 아파할 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시몬과 레이가 습격하여서 칼로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납니다. 근데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 어쨌든 이러한 소문이 나면 이 주변 족장들이나 주변 이 민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 연합해서 이 사건을 듣고 연합해서 야곱을 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곱이 다급해진 거죠. 그죠? 그런데 그 35장 그 끝에 보시면 막 이제 아들들하고 막 싸워요. 그죠? 34장 끝에 보시면 34장 끝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라는 거야.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들과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막장 드라마가 찍힌 거야. 그죠? 이 가족 불화가 생긴 거지. 그랬을 때 35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앞선 33장 후반절에 나온 거랑 연관이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는 거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다분히 굉장히 의도적인 게 있는 거죠. 그죠? 야곱이 다시 베델로 갈 수밖에 없게 하신 거죠. 보면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그 베델로 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의복을 바꿨다는 것은 특별히 자신의 어떤 행위, 성경에서 이런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실을 상징해요. 행실을 바꾸고 특별히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제 그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묻어버립니다. 이 왜 굳이 상수리 나무냐면요.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어떤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있잖아요. 막 그 무슨 나무냐? 그 있잖아요. 막 고목나무인가? 뭐 거기에 막 우리 토속 신앙적인 게 있었잖아요. 막 돌 쌓고 막 했잖아요. 나무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음행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아래 묻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상들을 버리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베델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나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중학교 2학년 시절 그곳. 이게 베델이잖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 그것을 다시 기억하자라는 그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베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서는 엘베델이 계속 있어야 돼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베델로 시작해서 베델로 마무리했다라는 거는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내 하나님이 돼야 되고 엘 베델이 돼야 되고 엘 베델이 돼야 되고 계속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삶 가운데에 만나고 드러낼 때 결국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힘드시고 그렇다라면 이 야곱을 떠올려 본다면 적용해 본다면 그때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엘베델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설교 많이들 하세요. 목사님들이. 엘베델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정확한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십자가의 그 주님을 계속 우리가 주님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힘들 때마다 떠올려야지 우리가 회복하고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엘베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상수리 나무예요, 이게. 아우, 막 신성해 보이죠? 꼭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신이 깃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곳에 예, 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누굴 낳죠?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근데 죽을 때 이제 라헬은 베노니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죽게 돼요. 베노니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바꿔요. 그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굉장히 권능, 상징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왼손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고. 그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 때 에훗이 왼손잡이였더라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차별받고 소외받은 사람으로 상징으로 사용되는 거. 성경에서 오른손이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자녀가 다 태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굽니까? 36장 에서 자손의 족보는 어떤 큰 단락이 시작될 때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족보를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 큰 단락이 끝났을 때, 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족보를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넣은 게 보이죠. 그래서 에서의 자손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이제 하고의 대비되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라도 볼 수 있죠. 어쨌든 이제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17세에 17살의 소녀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형들 말하는 거 막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미움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나잖아요. 이제 그 12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하고 12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 사건이 나는데요. 그래서 11단이죠. 자기 빼고니까. 그러니까 11별과 해와 달, 또 11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것을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눈치가 없죠. 형들이 더 시기합니다. 야,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해달은 그것을 의미하니까 너희 형들이 내게 절한다는 것이냐? 엄청 시기를 하죠. 근데 11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37장 11절에. 그래서 결국 이후에 진짜 꿈대로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좀 요셉에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 우리가 보통 요셉과 같이 되겠다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아마 그렇게 하면 그렇게 기도할 거잖아요. 조심해야 돼. 그 요셉과 같이 되게 해달라는 거는 요셉이 얼마나 고생한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야.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 주실 그런 어떤 육신적인 복 이런 것만 생각하고 우리 요셉처럼 꿈꾸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해요. 좋지. 근데 요셉이 견뎌야 했을 그 고난의 과정과 역경의 과정, 연단의 과정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녀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이제 또 싫어해. 아주 기복적인 신앙이 담겨져 있지. 그래서 요셉을 생각할 때 그러한 포인트로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요셉이 왜 꿈꾸는 요셉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자라갔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죠. 보면은 이제 양을 치러 간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이제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형들의 있는 곳으로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는데 14절에 보면 세겜까지 가고 도단까지 가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한 150km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150km.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제 헤브론이 있는 지금 있는 헤브론에 있는 곳에서부터 이제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150km를 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양을 칠 때는 그 양무리가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곳까지 계속적으로 양을 치면서 가야 돼요. 그게 10km가 됐든 20km가 됐든 계속 쳐야 되는. 그래서 양 치는 직업이 굉장히 고된 노역이에요. 그런데
요셉만 빼고 형들을 보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요셉은 고생을 시키지 않은 거야. 예를 들어 반대로 다윗을 생각해 보면 형들이 안 가고 막내인 다윗을 보내 아버지가. 이 고생스러운 거를. 막 150 킬로나 되는 거리를까지도 가면서 그 많은 양들을 먹이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 음. 시편에 고백하기도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고된 노동이었다. 근데 그까지 인제 간 거죠. 그러니까 인제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이제 뭐라 그래요? 르우벤이? 여기가 도다 들판이에요. 들판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헤브론에서 여기까지 150 킬로나 돼요. 굉장히 먼 거리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잘 된 거야. 그래서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쟤 그냥 묻어 버리자 이런 거죠. 그죠?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르우벤이 말립니다. 그죠?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그래서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셉을 그들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장자에게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생명을 해하지 않게 되는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솔직히 구덩이에 넣어 놓으면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이렇게 죽이지 말고 서로 형제의 피를 하면 무엇 유익하냐." 잠깐만요. 지선아 저기 음소거 좀 부탁해요. 그래. 어. 어. 자 그래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죠? 팔자. 그래서 "우리 손으로 형제의 피를 묻히지 말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팔아 넘기죠 실제로. 은 20에. 자 그렇게 팔려갑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고 비전을 주신 요셉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서 인제 끌어내서 인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파는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팔아 넘겨진 요셉 어떻게 됐나요?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8장 이제 넘어가기 37절에 37장 후반절에 이제 여기 지금 야곱이 이 수점소에 피를 묻힌 이 요셉의 옷을 보고 채색 옷을 보고 어때요? 대성통곡을 하죠. 그래서 35절에 37장 35절에 보면 "나 스올로 내려가겠다."는 거야. 나 죽겠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 어느 형제 어느 누구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엄청 슬퍼합니다. 그만큼 요셉을 인제 사랑한 거죠. 왜 요셉을 사랑했냐면 사실 그 야곱이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그죠? 아시다시피. 그 라헬의 친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잖아요. 그죠? 물론 베냐민도 있었지만. 그러니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죠? 어쨌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이제 야곱이 굉장한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말로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려간 요셉. 거기서 이제 어 큰 사건이 하나 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39장 3절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팔려간 게 왜 형통이야? 아까 내가 처음 요셉을 이야기한 것 때 그 포인트를 봐야 돼요.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죠? 우리가 꿈꾸는 요셉에서 되게 막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도 되게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면 형제의 미움을 받고 어 애굽으로 팔려가고 안 좋은 사건이 나잖아요. 근데 항상 성경은 요셉을 평가할 때 39장 3절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안 좋은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서 가정 총무가 된다고, 보디발은 우리로 치면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술 맡은 관원장, 또 친위대 최수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됐다. 그것도 자기가 지금 이제 팔려온 종이었는데, 이건 대박 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국으로 도망가서 이민 갔는데 거기서 엄청난 이제 부와 권력을 주게 됐다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아유, 또 성화가 또 요셉도 엄청 잘생겼어. 잘생겼을 거예요, 그죠?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으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떡할래요? 아니, 자기 솔직한 말로 지금으로 쳐도 인신매매를 당한 거잖아. 아버지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가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됐어. 근데 그 아내가 유혹해. 그러면 이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잖아요. 더 잘 살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 그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신앙의 관점이 어떤지 잘 알 수 있는데, 봐봐요. 39장 9절 봐봐요. 자, 이 집 보디발의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가정 총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 이런 게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가정 총무라는 거는 여기서도 언급하듯이 보디발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보디발의 장군의 모든 집을 다 관장하는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줬는데 단 하나만 금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유혹한 거야. 그런즉 중요한 건 말이에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한테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께. 이게 원래 하나님께 아니고 원래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보디발이잖아. 보디발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보디발을 배신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자기가 잘 돼야지 오히려 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는 것 같잖아요. 더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디발 눈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랴.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정말 임신매매를 당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낯선 외국 땅에서 이 팔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과는 굉장히 이제 야곱의 신앙이 약간 좀 물려온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것처럼 야곱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으면 요셉을 좀 잘 되게 해 줘야 되잖아. 우리 요셉 진짜 나를 버리지 않고. 근데 하나님 잘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모함 말을 하게 되고 자기를 막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이제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감옥에 넣어 버리죠. 여기서 보디발이 넣은 감옥은요,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인데, 보디발은 그냥 어디 시정 잡배를 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디발 장군 내에 감옥이 있는데 거기는 정치범을 수용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냥 어디 도둑질하고 막 그냥 때리고 이래서 가는 감옥이 아니라 막 진짜 대형 큰 정치범들 있잖아요. 권력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가두는 큰 것만 다루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진짜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들이랑 하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요셉이.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 되게 해야지. 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39장 그 23절에 뭐 그 앞서 21절에도 얘기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거기서 또 그 사무총장 같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 감옥에서. 그래서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거 똑같죠. 39장 9절이랑. 이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라고요? 형통하게 하셨다. 아 이게 무슨 형통이야. 이거 39장 3절하고 이게 똑같아요.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의 인생을 봤을 때에 요셉이 막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 장군에게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 가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진짜 불쌍한 인생이다. 패배자의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형통의 기준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좀 내 자녀는 우리 자녀는 요셉처럼 되기를 원해. 그러면은 그 내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요셉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한 인생인가? 형통하게 하신 것인가? 어, 평가가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러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진짜 쉽게 요셉처럼 되고 싶다, 요셉처럼 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못 하겠죠, 진짜. 그냥 우리는 보통 그래서 나중에 애굽 총리 돼서 절대 권력 누리는 것만 생각하고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셉처럼 되게 했다는 목적이 아니라는 그거를 좀 잘 알 수 있는 본문이고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또 그러면 이걸 보면 있잖아. 인생의 그래프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제 보통 지혜서라고 하는 데서 자주 말씀하는 건데 특히 전도서 보면은 여러분들 전도서 읽어봤어요? 잘 될 때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 있고 특히 전도서 3장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그죠? 하나님이 시종일관 인생의 굴곡을 예상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야곱 인생 봐요. 잘 되는 줄 알았다가 또 막 치고받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굴곡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그래프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야. 엄청난 기회를 또 주셔요. 감옥에 갇혀 가지고 내가 낙담하고 있겠어요. 그죠? 뭐냐면 정치범 2명이 수용이 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급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나중에 우리 구약의 그 느헤미야 알죠?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왕의 최측근이었단 말이에요. 옛날 치면 뭐랄까 우의정 좌의정이란 말이에요. 왜냐? 당시에는 왕을 암살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음식에 독을 타는 거예요. 그죠? 뭐 지금 과학 문명 시대처럼 몇백 미터에서 뭐 이렇게 뭐 저격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쉽게 암살할 수 있는 사람 방법이 음식에 독을 타는 거야.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겠죠. 그잖아. 자기를 가장 암살할 수 있는 최측근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가장 신임을 받고 가장 이렇게 권력을 누리는 사람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랬고, 그때 에스더 보면은 그 거기서도 이제 왕을 암살하려고 하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때도 이제 술 맡은 관원장들이 암살을 시도하려고 했다. 내시들이. 그런 사건들만 보더라도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한 애굽 바로 왕의 측근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실수를 저질렀겠죠. 예를 들어서 뭐 맛이 약간 이상해. 포도주 맛이 약간 이상한 거야. 그걸 올렸다가 왕이 대노한 거지. 이놈의 새끼 맛이 좀 이상한데 너 나 암살하라 그러지. 아니옵니다. 찍어라. 맛이 좀 이상한데 야 이 새끼 감옥 가둬버려. 이렇게 될 예상컨대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죠. 그래서 둘이 갇히게 되는 거야. 이 두 사람이 얼굴에 낯빛이 이상한 걸 보고 이제 요셉이 이제 상담을 해주죠. 상담을 해줘서 결국에는 이제 알고 보니까 꿈을 꿨는데 이렇게 떡 맡은 관원장은 이렇게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거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막 싹이 피고 포도송이가 탁 해서 왕에게 탁 드렸더니 왕에게 탁 그걸 드렸다, 이런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 것이다라는 것을 해석해 주죠.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진짜. 그죠? 나중에 왕의 오해가 풀렸겠지.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이런 부탁을 해요. 자, 요셉이 뭐라 그래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 은혜를 부려서 내 사정을 바르게 이야기해서 여기서 좀 건져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는데 뭐라 그래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몇 년 동안? 41장 1절에 2년 동안.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2년이 또 굉장히 힘들었겠지. 그지? 아, 분명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잊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요셉의 이런 인생의 굴곡은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켰죠. 그랬을 때 이제 41장에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면서 그때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예전에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저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꿈꾼 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복직을. 그래? 데려와! 이래가지고 해석해 주죠. 그래서 41장에 이제 마른 이삭 환상과 이제 마른 암소, 그다음에 이제 뚱뚱한 암소, 살찐 암소가 마른 암소가 뚱뚱한 암소를 먹는 그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7년 기근이 7년 이제 뭐죠? 이 뭐야? 풍년 이후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박수 치면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리로 삼습니다. 당시에는요, 애굽 문화가 어땠냐면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피라미드 알죠? 애굽의 바로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해. 뭐만 하는 줄 알아요? 피라미드만 져. 왜냐? 자기가 죽고 영생할 무덤을 짓는 거야. 평생 그것만 해요. 애굽 왕 바로는. 그러면 나라는 누가 다스려? 실질적으로 총리가 다스려요. 그래서 인장 반지를 줘서 주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모든 것은 너의 권력 아래 있다. 모든 건 다 총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자리에 요셉이 한낱
이렇게 이방 종이었던 노예로 팔렸던 애가 애굽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조금 역사적인 좀 설명을 좀 덧붙이면 당시 애굽 바로 왕이요. 지금으로 치면 정통파 애굽 라인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이방 노예가 애굽 이 대제국의 총리가 되냐고. 그 순수 혈통 애굽 애들이 그게 용납이 되겠냐고. 아무리 바로가 이해하지만. 바로 왕도 그걸 허락해 준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애굽의 왕조가 정통 애굽 왕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애굽 왕조의 전통 혈통파를 무너뜨리고 다른 왕조가 그 잠시 먹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은 그 출애굽 때의 애굽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엄청나게 수가 불어있는 야곱의 자손들을 보니까 두려움을 느껴서 노예로 삼아버려요. 아니 총리의 족속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총리의 족속의 그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종으로 삼았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그때는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는 왕조가 바뀌어요. 진짜 이 밀어버리고 순수 애굽 혈통의 그 왕조가 다시 애굽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단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총리의 족속인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려요? 말이 안 되잖아.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이상하고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런 이제 흉년이 들고 이제 풍년이 들고 이제 흉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흉년이 2년째 됐을 때에 이제 야곱도 이제 그것을 피해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는 잘 아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형들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 금잔을 숨기고 뭐 베냐민을 이렇게 자기가 잡아두려고 했고 요셉이 잡아두려고 하고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잘 알고 있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랬을 때 형들이 막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남아있겠다는 거야. 베냐민까지 여기서 잡혀 있으면 막 요셉이 이제 베냐민 잡아두려고 하니까 자기 친동생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자기 곁에 있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베냐민으로 볼모로 잡으려니까 막 형들이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전에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도 잊어버렸는데 그의 라헬의 하나밖에 없는 이제 남은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까지 잃으면은 우리 아버지 진짜 죽어요. 막 형들이 막 자기가 붙잡히겠다고 하고 막 이러잖아. 형제 사랑이 막 회복되잖아. 그걸 보는 이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형들이 드디어 나를 막 시기에서 팔아넘기던 이 형들이 이제 내 동생을 위하여서 저렇게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구나. 막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45장에? 45장에? 막 이제 막 그거 감정이 붙이는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이때 이 말은 히브리어로 얘기했겠죠. 그죠? 갑자기 애굽어로 얘기하다가 통역을 뒀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인지 잘 몰랐어요. 그죠? 자기의 말들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막 얘기했겠죠. 그죠? 그들에게 히브리어로 갑자기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서 판 자라. 그런데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뒤끝 없는 요셉. 그죠? 왜 그래요? 여기서도 요셉이 아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참 일관적인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보여주죠. 여러분들이 팔았지만 여러분들이 판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근에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낸 거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막 시기 받아서 막 고통스럽고 이러지만 그 사람 밉죠, 그죠? 형들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육신의 현상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보내셨구나라고 신앙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대단한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보낸 거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리고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다 가족들이 오게 됩니다.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그래서 예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이게 기절할 노릇이잖아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 그 언약으로 받은 말씀이 뭐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여기를 떠난다는 것이 굉장한 두려움인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죠? 막 에피소드 알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근데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거기서 출애굽시키겠다라고 이미 이야기하시긴 했지만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안심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가겠고 뭐라 그래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그 이 야곱이 죽었을 때 그냥 애굽에 그냥 놓지 않죠. 다 돌아옵니다. 요셉도 출애굽할 때에 그 뼈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큰 민족만 이루는 약속을 지켜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도 어떤 큰 중요한 중대사를 결정할 때에 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애굽으로 가냐 안 가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가? 확신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갖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우리 나래 씨 이제 결혼하지만 동빈이랑 결혼하는 결혼하냐 안 하냐 누굴 만나 결혼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제 또 그런 고민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취입하느냐, 내가 누굴 만나서 결혼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 짝지어 주는 것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굴 만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짝지어준 짝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가? 정말 이곳에서 내가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진 짝이다라는 그런 어떤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든지 내가 절대로 배신하고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혼 문제로 불거졌을 때에 주님이 가르쳐 준 핵심이었거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애굽으로 내려가든 뭐 절로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하겠다라는 그 소명과 확신이 있느냐. 우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든지 간에 야곱과 같이 이렇게 하면은 어딜 가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고센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이 고센 지역이 이렇게 풍요로워요. 풍요로운 지역에 복을 받고 잘 사게 되었더라. 라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 자녀들 축복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그냥 쭉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50장에 이제 마지막에 이것만 다루고 마칠 텐데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어. 그 형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요셉이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생각이 바뀌셔 가지고 '우리들 다 싹 다 뒤끝 장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래서 찾아가 요셉을 형들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얘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 그 왜 울었을까? 마음이 아픈 거야. '아 아직도 형들이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아직도 내가 그렇게 뭐랄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는 나는 믿음이 있는데 형들은 여전히 내가 그런 육신적인 어떤 미움이나 시기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솔직히. 어. 그러니까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요 간곡함을.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시하리이까." 이거 봐봐. 요셉의 그 일관적인 그런 신앙이 딱 드러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당신들의 잘못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시기하고 보복하지 않는다." 오히려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같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같이 되기를 원한다.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건 애굽 총리처럼 절대 권력을 누리는 육신적인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어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강하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꼭 그거 할 때 좀 그래요. 꿈꾸는 요셉 막 이러면서 '아 요셉처럼 되겠는데.' 진짜 조심해야 될 말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만 이게 복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음. 진짜 아이고. 자 인제 공유를 중지하고 이제 진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이나 또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뭐가 진짜 복 있는 삶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제 나도 인제 인생의 중후반을 결정지어야 될 이제 40 대가 다가오니까 되게 고민이 많아요. '내 인생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이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 오늘 요셉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 뭘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인생은 다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가. 그게 정말 말년의 요셉의 인생과도 같은 삶을 살고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된다고 너무 이렇게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슬퍼할 것도 없이 요셉처럼 그냥 묵묵하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